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는 이 시간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드리는 여러분 그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지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설교 제목의 말씀을 AI 시대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곧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까 하는 물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2024년도 노벨 문학상을 우리 한국 요리작가인 한강이라고 하는 분이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또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는 특별하게도 이 AI, 인공지능과 연계된 연구자들이 대거 등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AI, 곧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24라고 하는 핸드폰을 시중에 내놨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에서 주목할 그런 기능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인공지능 AI 기반 실시간 통역 기능이 이 안에 탑재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먼 미래 최첨단 통역기가 개발되어서 전 세계를 여행해도 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상과학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도 이 통역기라고 해서 몇몇 회사에서 선보였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통역의 질도 좋지 않았고 통역하는 시간도 느려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그 핸드폰은 실시간 통역을 실제로 해본 사용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나 편리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핸드폰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면 2, 3초 사이에 아주 매끄러운 통역을 이 기계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소통이 가능한 언어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포함해서 총 16가지 언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즘 이렇게 기존의 제품에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장비가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인공지능을 기계와 결합해서는 영생을 꿈꾸는 그와 같은 시도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인간의 뇌에 이 전자칩을 이식하는 실험을 미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조그마한 전자칩에 넣어서 뇌 속에 이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이 현실화된다면 척추나 또는 뇌신경이 훼손된 사람들의 재활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의료계에 있어서 혁명과 같은 그런 놀라운 발전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학저술가인 이브 헤롤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예측도 합니다. 이 기술이 더욱 발전합니다. 자신의 뇌 정보를 새로운 육체에 계속 갈아 끼우면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이 오히려 우리 인간의 삶을 훼손하거나 위협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려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우리 사회에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딥페이크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 등을 전혀 무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기술로 불특정의 여성의 얼굴을 다른 성인물과 결합해서는 유통함으로 이로 인해 수많은 여성이 고통을 당하고 또 이로 인해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해자들은 이를 다양한 경로로 이제 퍼뜨려서는 사회적인 혼란을 만들고 악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곧 인공지능의 발전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 사이의 소통 문제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편리하게 이제 우리의 생활을 돕는 것이 참으로 목적인데 오히려 인간들 사이의 혼란과 무질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인간성이 무너지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참으로 그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진화 속에서 우리 인간다움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심각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답 하나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문명의 진보와 더불어서 우리 인간성과 인간의 영성의 진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미성숙한 어린이에게 총을 쥐어주듯이 그러한 경우가 같이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은 인공지능 시대 비인간화되는 오늘의 현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인간과 같이 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 나타나는 소통 부재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인간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물음에 대한 하늘의 지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그래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와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심 주제를 할 수 있는 영생에 관하여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율법학자 이 같은 질문은 정말 그것이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5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삐뚤어진 마음을 품고 난해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어떤 잘못된 발언, 이단적인 발언 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27절의 말씀 제가 쉬운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28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는 그러니까 너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예수님 또한 동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너무나도 싱거운 대답에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이번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저는 오늘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시 재차 물은 물음 곧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두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에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이 시대의 참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그와 같은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율법학자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30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대략 한 3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먼 길뿐만이 아니라 그 길이 가파르고 또 많은 암석도 있어서 이 강도들이 자주 출몰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이지만은 당시의 그 상황 설정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 기회는 제사장으로부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제사장이면 죽을 위기에 처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리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그는 외면하고 지나칩니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도 강도 만날 수 있기에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의 상태가 거의 죽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회피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생사의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최소한도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 비유는 이야기합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를 떠나 비인간적인 행동을 이 제사장이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회가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보다 지위는 낮았지만은 이 유대교를 떠받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율법 준수에 있어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자도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말한 가장 중요한 율법,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부정하는 행동을 이 레위인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 번째 기회가 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그 누구보다 지켜야 할 자들이지만은 이들의 행동은 오히려 그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속에 나와 있듯이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쌈에서 자기 나귀에 태웁니다. 그리고 근처 주막으로 가서 정성껏 돌봐 주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에서 바로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를 돌보는 레위인과 구별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만 그 다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인간다움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3절 후반부에 한 단어가 거기에 등장합니다만은 다름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아봅니다. 곧 연민의 감정을 이 사마리아인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공감, 곧 남의 고통을 자신도 느끼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남을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그 어떠한 율법에 기초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에서처럼 굉장히 모순적이고 비인간적인 상황의 근거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연민, 더 나아가 공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처지를 함께 나누는 이 마음이야말로 그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인간됨의 필수 요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임을 예수님이 율법 학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는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들 가운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만 율법에 매여서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자들도 이해가 아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는 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주님이 전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 인간다움의 메시지를 그만 다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서로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공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공감하는 이웃의 고통에 연민을 함께 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며 묻는 그 율법 교사에게 역으로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하고 반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전에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이와 같은 연민과 공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적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한들 하나님과 공감하지 않은 기술로 이루어지는 영생은 인간의 편리함과 인간의 수명을 향상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곳에는 참된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거기에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옛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한
죽음의 죄의식도 갖지 못한 채 왜 내가 동생을 돌봐야 하냐고 하나님께 항변한 그 인간 유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재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AI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영생을 원한다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향한 치근한 연민의 마음, 하나님과의 그 공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바로 그와 같은 고백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래된 가르침으로 이 세상을 행복으로 이끄는 생명의 열쇠가 분명히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이웃은 누구인지 살피기 전에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지를 늘 살피며 참으로 국민한 마음, 연민을 가지고 또한 공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우리를 참으로 편리하게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이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연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참으로 저희의 어리석은 모습을 돌이키며 진정한 영생은 이웃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공감하며 참으로 국민한 삶을 세워가는 그 삶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어려운 자들과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연민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공감하며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